이 영상은 성경 복음서를 바탕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갈릴리, 로마 제국 변방의 작은 호수. 이곳에서 한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예수, 나사렛 출신의 목수. 하지만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놀랐다.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쳤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처럼 다른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먹은 자가 들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다. 무리가 그를 따랐다. 수천 명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경계했다. 이 사람이 기존 질서를 위협한다고 느꼈다. 예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3년의 이야기다. 예수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어느 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여시고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산상수훈의 시작이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다. 이 가르침은 혁명적이었다.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예수는 계속 가르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율법의 깊은 의미를 가르치셨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또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들은 놀랐다.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가르쳤다.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동기를 다루었다.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에 대해서도 가르치셨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랐다.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말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당시 가장 두려운 질병이었다.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며 다녀야 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지만 소문은 더욱 퍼졌다.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들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다. 어느 날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것이 쉬우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하여 말했다. 우리가 오늘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레위 곧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 사역의 특징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 세리, 죄인, 창녀, 사회에 소외된 자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어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선언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보려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노하사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시몬,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다.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되었다. 12명,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하지만 이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주 비유로 가르치셨다. 일상의 이야기에 깊은 영적 진리를 담으셨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밀과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셨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종들이 주인에게 나아와 말하되 밭에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각각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천국의 가치를 가르쳤다. 어느 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했다.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유명했다. 제자들 중 몇 명은 숙련된 어부였지만 이런 폭풍은 처음 겪는 것이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니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은 항상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쇠사슬로도 그를 맬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렸다.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지방에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간구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알렸다.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일인지 보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 자기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돼지를 잃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화가 났던 것이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예수께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모였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쌌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었다.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손을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느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여자가 두려워 떨며 나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사람들이 떠들며 심히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이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12살이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으나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때가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나와 말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안드레가 말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다 배불리 먹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기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밤이 되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셨다. 새벽쯤 되어 바람이 거슬러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저희가 다 그를 보고 놀라미러라. 예수께서 곧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으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말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 세상의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흰색이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떠나심, 즉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때가 되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앞서 가시고 그들은 놀라며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12 제자를 다시 데리시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청했다. 주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나사로라 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전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사흘을 더 계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말했다. 랍비여,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말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었다. 마르다가 예수를 맞으러 나왔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무덤에 가셨다. 동굴이요 돌로 막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마는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많은 유대인이 이 일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고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말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다시 공개적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엇을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무리의 대부분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펼쳤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더라. 앞서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말하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말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바리새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께 말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말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대답했다.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 유월절을 준비했다. 저물매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와서 앉으셨다.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식사 후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하셨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말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근심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여쭈어 보라.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물었다.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말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다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고뇌가 극심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에 대한 고뇌였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결론은 분명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를 힘들게 하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오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주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가 곧 예수께 나아와 말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에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증거를 대지 못했다. 후에 2사람이 와서 말했다. 이 사람이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였나이다. 대제사장이 일어서며 예수께 말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잠잠하셨다. 대제사장이 말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말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그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했다.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한편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말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문 앞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말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때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즉시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날이 샘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으나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들으라. 예수께서 여전히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강도요 살인자였다. 빌라도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다. 총독이 대답하여 말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말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전 9시경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눌새에 제비 뽑았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며 신 포도주를 주어 말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하나는 욕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죄수는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 말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도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에 모셨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었다. 이 순간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이 해용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하는 부자가 왔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의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갔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말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말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가서 돌을 인봉하고 경비병과 함께 무덤을 굳게 지켰다. 안식 후 첫날 동이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가서 속히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또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음을 보았다.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말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말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했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 든 그물을 끌고 배를 타고 왔으니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 육지에 대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 중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으니 주이신 줄 알미러라.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를 배운즉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말씀하셨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며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물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제자들은 변화되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다. 하루에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가 탄생했다. 복음은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박해가 있었다. 순교자가 생겼다. 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어갔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다. 하지만 교회는 자랐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다. 세기가 지나고 1000년이 지났다. 예수의 가르침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문명이 바뀌었다. 예술이 생겨났다.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인권의 개념이 탄생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악도 있었다.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분열과 다툼. 하지만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 섬김과 희생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사렛의 한 몫으로 시작된 이야기. 말구유에 누워 시작된 생명.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았던 꿈. 하지만 부활로 증명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사랑이 승리했다. 생명이 이겼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야기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 죽은 이야기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예수는 당신을 위해 오셨다.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역사는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번에는 아기로가 아니라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그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모든 입이 고백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그때까지 그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